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말씀을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한탄 섞인 소리만 하는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친척의 가족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배 아프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기껏 땅을 다 정복하고는 이제서야 좀 숨 좀 돌리나 싶더니 정말 작은 오해로 한 가족이 찢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오해, 여러분 무엇입니까? 21절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동편지파가 의리의리하게 제단을 짓자 서편지파에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꾸려서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이 동편지파가 무슨 좀 목적으로 이런 제단을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서편지파가 사절단까지 보내면서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동편지파를 조사하려고 했던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과 때문입니다. 22장 17절을 보시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은 부올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바알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과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동편지파의 제단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지어졌습니다. 서편지파의 입장에선 충분히 저 동편지파의 제단이 우상숭배의 제단일지도 모른다, 저 동편을 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전쟁을 한 해 만에 노발대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편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가 있었죠. 그들에겐 민족의 애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편지파는 서편에서 온 사절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7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리적 경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동편 지파에 속하는 르우벤, 갓 지파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넘기기 전 섣부른 판단을 하죠. 목축업에 능한 이 지파는 지금 풀이 많은 동편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 모세의 반대도 있었지만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했고, 또 그리고 이 동편 지파가 요구한 대로 이 동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 살게 된 이 동편 지파들, 우리도 함께 싸웠는데, 우리도 함께 죽을 고비 넘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론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또 소외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 지파의 마음엔 그들의 후손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과는 떨어져 살아도, 세월이 지나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함께 싸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 정신이 계승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동편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동편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러움, 후회,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너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한 일 맞아? 너가 한 그 사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질문,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구는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폭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구는 너무 억울해서 화도 안 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편 지파, 이 억울함의 상황, 당장이라도 분노를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의 찰나에 절대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동편 지파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찬양을 하며 주님을 초대합니다. 순간의 찰나를 자신의 감정에 내어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께 가장 먼저 모든 상황을 내어드릴 때, 모든 감정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가장 먼저 내어드린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순간의 찰나를, 억울함의 찰나를 자신의 감정이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켜주셨습니다. 대대손손 자손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외롭고 자기 연민이 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순간의 찰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끊이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내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순간의 찰나에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